된 가끔씩 이름만 듣고 갔다가 속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붕어가 없고, 대포집에는 대포가 없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또 폭탄주에는 폭탄이 없고, 천사병원에는 천사가 없고, 신부교회에는 신부가 없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처럼 이름만 들으면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나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은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르는데, 베데스다 하면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은 주기적으로 물이 그쳤다 이어졌다 하는 그러한 강을천입니다. 그래서 못의 물이 끓어오른 뒤에 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분도 상관없고 돈이 많던 적던,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었기에 자비의 연못이라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누구나 갈 수 있었고 신분에 지위에 상관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에게 나음을 주기 때문에 정말 자비롭고 고마운 그러한 연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전혀 자비가 그 못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은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여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기가 제일 빠른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연못.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연못 앞에 있다면 누가 제일 빠를까요? 함 집사님이 달리기는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소실적에 육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나마 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한 차별의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서 가장 먼저 그곳에 넣어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권력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병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게 하고 자신만 그 연못을 독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자비의 연못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건강한 사람을 위한 연못이었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 연못이었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을 위한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마치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과도 같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없는 사람은 차별받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이 세상의 룰이 그대로 그곳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철저하게 내버려진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누워만 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61세가 되면 환갑이라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60세 이상 사는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막 잔치를 온 동네에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한갑이다 어디에다가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장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다면 38년 동안 병자로 지냈다라는 것은 거의 일평생을 누워서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2주 정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양말 신기도 어렵고 차를 타기도 어렵고 걷기도 어렵습니다. 걸으면 쿡쿡 찔러서
허리가 온전히 걸을 수도 없고 굽힐 수도 없고 누워 있어도 누워서 방향을 틀기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찾아오고 이대로 계속된다라면 참 인생 살기 어렵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만 그래도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해지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38년은 그렇게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오랜 병으로 인하여서 아마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자신을 물에 도와줄 가족조차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부탁하죠. 나를 이 물에 밀어달라고, 넣어달라고. 그나마 위로가 됐던 건 자기처럼 병에 걸려서 이곳저곳 다녀도 효염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연못까지 찾아와서 그 전설 하나 믿고 의지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언제 병에 걸렸습니까? 무슨 병입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걸렸어요? 참 딱하네요. 나도 힘든데 당신도 힘들었군요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그러한 병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공급하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형 동생 하죠. 우리 이제 친구 하죠.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고 형제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천사가 내려오길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오랜 그런 기다림에 지쳐서 잠시 누군가가 그렇게 짓궂은 농담을 하고서 사람들은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그렇게 극복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픈 사람들끼리 그러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천사가 내려온다. 물이 움직인다. 그 순간 그 연못에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그 약속도 다 사라져버리고 보이는 건 모두 다 적뿐이었습니다. 경쟁자들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오징어 게임의 현장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그 심정 잘 알지, 이민자들이 잘 알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의탁하고 위로받길 원하고 그래서 다가갔더니 한국 사람이 오히려 더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믿는 사람에서 교회가 봤더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하는 하늘 아래 제일 편안한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왔더니 이사 왔더니 제일 많이 상처받고 눈물 짓는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어디나 세상은 베데스다의 현장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공평한 그러한 세상인지 몰라도 힘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공평한 세상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서로 친구 같다가도 조그만 어떤 이익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버리기도 하고 조금 살만해지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그저 남겨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도 없고 냉정함만 남은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 곁에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저 의미 없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발견하고 얻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신 사람에게
그곳을 굳이 지나가시면서 그곳을 굳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후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명절에는 이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 인구는 10만 명이지만 그 명절이 되면 80만 명, 100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막 그냥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는,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이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누구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평생 누워서 연못곁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사람, 수년째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 나서시는 그 한 사람 위하여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 절망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절망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으로의 소망과 기대조차 없는 마음이 가난한 그 상태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굶주리고 아프고 힘든 일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그렇게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활용하세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마음 아픈 문제, 낙심되는 일, 그것을 가지고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절망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실패가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묻기보다 이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오래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도 남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시며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련하고 정말 처절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을 다시 읽어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7절 말씀 아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려 하더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바쁘시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이 막 움직이면은 저를 좀 도와주셔서 물로 밀어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나 좀 밀어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쳐주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고 안타깝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러 오셨지 조금 밀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셨지 병원을 소개시켜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지 조금 도와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해답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자기를 낫게 해주실 그런 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실 대상은 저 연못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저 도와주세요. 연못으로 밀어주는데 조금 도움만 주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연못을 더 집착해 하고 연못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이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변 온 동네에서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몰라도 암에 걸린 사람은 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당뇨에 걸린 사람은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이 뭔지 다 알고 가려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 병자가 모이는 이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 물었는데 그저 머릿속에는 온통 연못 생각밖에 없습니다. 연못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낫고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께 그런 대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좀 밀어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인생의 해답으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 아멘 하고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믿는 것은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 연못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어. 예수님은 거기로 나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분, 내 등 조금 밀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좀 밀어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연못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연못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 연못에 못 들어갔다고 왜 실패자처럼 풀죽어 사십니까? 연못 못 들어가도 예수님 가시면 이미 다 가진 사람인데,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한 사람인데, 이미 부자인데 풀죽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 연못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아니야,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야.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성공이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연못이 최고야.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연못에 더 빨리 성공적으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대. 예수님이 등 밀어준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믿음이 거기에 있다라면, 연못에 못 들어가고 나면 예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고 또 실망하고 또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가 다냐? 예수가 진짜 해답이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 그래, 예수가 밥 먹여준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산떡이다. 예수님 자체가. 세상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하더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그저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치료자이십니다. 좋은 병원 소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십니다.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연못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저 가벼이 돕는, 의사의 손길을 가벼이 돕는 분, 의사의 조력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사가 못 고칠 병이 없다라면 신이겠죠.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의사의 손길을 예수님이 그저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거둘 뿐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병원을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사는 거둘 뿐 잘 거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길을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생명을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후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왜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서 부담스러움을 제가 가질 때가 있었어요. 안 낫게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의심하면 어떡하지? 이 부담감이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책임감 때문입니다. 말을 했는데
그 책임을 제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낫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좀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을 우리는 좀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책임감을 좀 주님께 좀 맡기고 치료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던지려고 그래요. 주님 부담 좀 가지시라고.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제 자신부터 믿어야 돼요. 우리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때문에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베데스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이곳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도 이곳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믿어지는 것만 믿으면 믿음입니까 그것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가운데서 보고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고 아예 안 되겠지 뭐. 실패하면 어떻게 불안해하고 믿는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믿는 것입니까? 믿고 맡겼으면 평안해야죠. 감사해야죠.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권면을 드릴 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처음에 문제를 놓고 부족함을 놓고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기도가 연약함에서 부족함에서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다 맡김으로 평안해지고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맡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가 되고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밀어줄까? 아니면 낫게 해줄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를 믿을래? 연못을 믿을래?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제 인생의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밀어주시지 말고 고쳐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